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또 가스펠 프로젝트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할 때요. 특별히 광고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끝나고 소그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소그룹을 대체하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같이 스몰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며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 갑시다 하면서 나오세요. 옆에 계신 분들도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네. 가까이 안 오시면 제가 중간까지 가려고 했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5가 제목은요.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6장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읍참마속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읍참마속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거 풀면 울면서 마속을 베다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이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삼국지에서 그 촉이라는 나라가 제갈량이 위나라를 치러 공격하려는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위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당대의 제갈량과 쌍벽을 이루는 사마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그들을 맞이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갈량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이 있었는데 사마이는 너무 그 훌륭하다는 걸 알아서 자기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위나라 군대를 물리칠 것인가 고민하는데 그 많은 장수 중에서 한 명이 자원을 합니다. 바로 마속이라는 장수였는데요. 대장님, 제가 가서 그 사마이와 위나라 군대를 물리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속은 제갈량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친구인 그 마량이라는 장수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장수이고 그 개인적으로도 교제를 많이 했던 사이여서 너무나 아끼고 그 마속이 사마이와 대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끼는 마음에 너는 그 사마이의 상대가 안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마속이 재차 요청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결국에 마속을 보내게 되죠. 대신에 너무나 아꼈던 마속이기 때문에 제갈량이 철저한 계획을 짜주고요. 이대로만 하면 네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장에 도착했는데 그 마속이 사마이를 너무 얕보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그 제갈량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렸다. 그 총나라 군대가 패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총나라는 위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고 후퇴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마속이 그냥 전투를 제대로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제갈량의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을 제갈량이 알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그 명령에 실패한 군인은 엄벌에 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군대의 기강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갈량은 너무나 아끼는 마속이었지만 울면서 그를 베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장군은 이렇게 매사에 철저하게 명령을 지키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그 총나라가 나중에 그 사기가 올라서 군대를 정비해서 위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데서 읍참마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거는요, 그 죄로 연결을 지으면 뭔가 반대가 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지만 그 죄악의 불씨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한다면 너무나 큰 틈을 벌어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그 죄의 너무나 무서운 속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살펴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배우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지셨나요? 조금이라도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은요, 그 처음 도입 질문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조금만 무관심하게 여기고 수치라고 여기지 않는 죄의 모습이 무엇이 있나 그 질문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죄의 모습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하나의 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너무 잘 아시죠? 그 동성애에 관련된 퀴어 축제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수치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지만 현대 사회는 오히려 드러내서 자랑하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죄가 있는데 제가 이 동성애라는 죄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져온 것은 다음 사진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퀴어 축제 중에 일어난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마음은 어떠세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나는 퀴어 축제를 찬성하지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의 속성, 그런 본질을 본다면 이 사진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참담하고 저것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답답하고 참담한데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단순히 저런 특정한 그 사실이 아니라 죄악이 너무나 만연한 이 세상은 죄악된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그 당시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제가 도입부에서 여쭤본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 시대는 이 악으로 너무나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세상 곳곳에서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죄를 지었고 아무도 그 죄를 짓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악된 모습들을 그냥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악은요, 단순히 잘못된 그 허물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되어서 아주 딱딱하게 고착되어 있는 그 강팍한 우리의 마음, 너무나 딱딱한 죄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굳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점점 커져요. 또한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이 종양이 우리 몸 가운데 퍼지는 것처럼 이 죄악이 우리의 인체를,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너무나 무서운 그런 세상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이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요. 겉으로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철저하게 악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쁜 짓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쁜 일을 저 사람보다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바로 6장 앞에 나오는 리브논과 같은 사람들이 리브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악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길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은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한탄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또는 다른 사람의 아픈 현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깊은 한심을 내시며 비통해하는 마음, 극도의 괴로움, 상처받은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한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근심하시다라는 표현은요, 너무나 근심해서 심령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으로 우리가 너무나 강하게 짓눌린다는 거예요.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린다는 것은 죄악이 온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한 이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찢어지도록 그 극심한 고통에 짓눌릴 정도로 너무나 아파하시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좀 더 그 적나라한 표현으로 돼 있죠. 쓸어버리되. 이 쓸어버린다는 게 뭔가요? 우리가 청소할 때 백큐움을 가지고 하잖아요. 성능 좋은 것은 정말 작은 먼지도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빨아들여요. 그것처럼 작은 먼지, 작은 죄, 작은 흔적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하시는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신대요. 근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다른 생물들까지 쓸어버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청지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나타내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악한 욕심을 위하여, 죄악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잘못되게 사용된 결과 이 피조세계가 다 죄악 가운데 얼룩져 버린 거예요. 죄악 가운데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하고 모두 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가정하고, 과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며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조금 더 앞에 내용을 붙여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다 쓸어버리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읽으시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빨간색으로 잘 동그라미 쳐두세요. 잘 보이게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그러나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을 집중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하나님께서 한탄과 심판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쫙 비치는 그 은혜의 구절이 바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구절이죠.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며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냥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정말 내 말씀을 지키며
악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끊임없이 찾으셨다는 말씀이 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구절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자비하게 심판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측은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하시기를 주저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매우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은혜는요, 호의와 용납이라는 뜻과 자비와 사랑과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 의인 노아가 살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구절이 나오기 전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이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너무나 훌륭해서, 노아가 신실한 사람이어서 그 가운데 버티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잘남과 나의 신실함, 나의 믿음,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이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노아는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부패하고 악하였을 때도 그의 순결함을 지켰어요. 노아는 아마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입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떤 반응이 많이 오세요? 그래요, 수고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교회를 가볼게요. 그런 호의적인 반응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이에요. 아예 받지도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왜 이런 걸 하냐고 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우리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세요? 그냥 순순히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잘 안 오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셨죠. 노아가 살고 있었을 때는 지금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노아 단 한 명이었어요. 단 한 명.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그래도 우리 수십 명의 많은 교인들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함께 아껴주고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다 적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 오히려 나를 공격해요. 나 혼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노아 같은 상황에 있었더라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자신이 저는 없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고요. 그 가운데 순결을 지켰고 그런 순결을 지키려는 노아의 의로운 모습이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구별하셔서 그 방주를 만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순결과 노력을 알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너무나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 몰라요.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이 세상의 인류를 보존하는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사명이 홍수 사건 가운데 그 가족을 구하는 것, 많은 생물들을 구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렇죠? 동의하셨죠? 우리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전부 동의하셨죠? 그렇다면 여기도 동의하셔야 돼요. 따라해봐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만 우리가 취할 수 없어요. 은혜와 사명은 반드시 1+1으로 함께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구원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완수하지 못했던 그 사명 그대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며 확실히 이건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와 같은 곳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막과 같은 곳이고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이 어둡고 깜깜한 완전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는다면 비록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지만 인류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또한 그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은 노아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노아와 함께한 자녀들, 또 그 자녀들 흘러서 저와 여러분의 시대까지 이어져 왔고요. 우리 자녀들의 시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요, 또 다른 홍수로부터 인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죄는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왕노릇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죄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를 처벌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대해주기로 스스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 이전의 세상은 모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기념비가 되었다. 그리고 노아 이후로, 이 노아 언약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늘날까지 심판을 받지 않고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셔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선이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많은 그 죄악들의 모습 중에서 굳이 이 동성애 축제의 사진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신실하고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의 징표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자신들의 자유, 차별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바꾸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지개에 담긴 그 뜻을 알고 있지만 그 무지개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에요, 제가 제 SNS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딱 담벼락에 걸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녀 사냥을 당하겠죠. 그만큼 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되고 왜곡시키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가치들을 훼손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또 죄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의로운 한 사람과 그의 가족으로 인해 다시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죄악이 다시 관영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교재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문구 그대로 갖고 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홍수보다 큰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더 큰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슬픔을 감당하실 용의가 있었는지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죄악으로 다시 다 쓸어버리면 또 죄가 다시 관영해서 또 쓸어버리고 심판을 얼마나 해야 될지 그것은 무한대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해결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은 십자가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주어진 무지개 언약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세대, 모든 생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언약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맺어진 십자가의 언약은 그런 보편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특별하고 제한적인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은혜를 입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하고 제한적인 언약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사명을 위임하며 끝나듯이 우리도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순종 안에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족 7명만 구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족속, 방언, 온 나라의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노아의 세상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죄악으로 너무나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은혜와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죠? 사명. 바로 우리가 누리는 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전히 노아의 시대처럼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비방하는 그 세대를 향하여 그 우리가 누린 위로와 그 은혜를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시며 너무나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대의 의로운 자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더라, 바로 그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고 의로운 모습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입이 아니라 그런 노력하는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작은 표정 하나, 그것을 가지고 먼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의 부르심을 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이 오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끊고 돌이키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